이 무더운 여름 또 휴가철 여러분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주의하셔서 오가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지자체 같은 데서도 좀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쿨존을 만들어서 좀 노인들, 홀로 계시는 분들, 혹 집안에 에어컨이 없거나 그래서 이 더위를 나기 힘든 분들이 좀 피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태부족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쿨존을 좀 만들어서 홀로 계시는 분들 또 혹 에어컨이 없어서 무더운 여름을 나기가 좀 힘든 어른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공간을 배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일부터 2주 동안 이 본당에는 지하 1층 은혜실 거기에 쿨존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틀어놓아서 낮잠을 자도 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섬길까 해서 또 영화도 상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고요. 또 시원한 음료도 좀 제공할까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또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계셔야 좀 저희들이 잘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그 쿨존을 좀 개방할까. 그래야 저희들이 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집에서 괜히 혼자 에어컨 켜시면서 전력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 공간에 같이 계시면서 좀 교제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 교육관 1층 그 로비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밖에 그 파구스에서 내놓은 티테이블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냥 차를 안 마셔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2군데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꿈틀꿈틀 놀이방 저 한울정원에 있는 그곳에 정원은 한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조금 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풀장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풀장 둘 그래서 2주 동안 또 무료로 풀장도 개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린이들 또 어머니들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혈색이 안 좋아도 그냥 좋아 보인다고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래서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으면 혈색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늘 좋아야 사실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소년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이런 건강의 그 신호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런 인사말을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의 이제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결 그러면 영어 단어는 이제 holiness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경건 혹은 거룩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것 한 번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새벽에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뭐 물 한 잔이라도 음식을 먹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경건함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우러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보여진 것 가지고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덕이란 삶 속에서 제대로 반응하게 해주는 좋은 습관들이라. 우리가 덕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덕이 있다는 건 그냥 이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게 다 묻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성결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런 성결이 채워지고 이 성결한 삶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관된 습관의 연속으로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관된 습관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결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존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질문을 받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상황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당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Because you are not holy. 그 말을 꼭 해줬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당신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웨슬리는 거룩과 행복,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공로적인 성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정 성결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과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여전히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바른 답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까? 아니면 어떻게 노년까지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큽니까? 여러분,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전자. 하나. 이렇게 많은데 딱 둘, 셋, 넷. 눈치 보지 말고. 자, 그러면 후자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솔직해서 좋다. 아주 솔직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두 가지 걱정 가운데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손을 안 드신 분 대부분은 후자 쪽에, 내가 지금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오래는 산다고 하는데 가진 것은 없고 거룩함보다는 돈 걱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묵상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결의 전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결의 삶, 거룩한 삶 그렇게 얘기하면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꽁꽁 묶여서 숨도 못 쉬고 지내는 금욕적인 삶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은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경건이고 성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과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의 삶은 오히려 일상과 현실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는 삶이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은 또한 내 마음이 내키면 선택하는 옵션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일그러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훈련을 쌓고 노력해서 다시 성결의 삶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이 성결의 삶을 가장 모범되게 살아간 분이 누굴까? 저는 먼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성결의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고귀함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저는 최고로 많이 한 게 15일 금식입니다. 15일 금식이면 45끼를 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한 끼도 아니고 두 끼도 아니고 45끼를 굶은 거예요. 제가 한 끼만 굶어도 저는 젖을 일찍 뗐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배고픈 걸 못 참거든요. 그런데 45끼를 굶어봤어요.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이 보여야 하고 성경 구절이 보여야 하는데 금식하면서 짜장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떡볶이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리면 내게 큰 명예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고. 그런데 이런 유혹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먹는 문제, 그리고 지금 속국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에게 던진 유혹은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너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눈 질끔 감고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고갈되고 최악의 상황이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미한 그런 때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성결한 삶을 산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에서도 그 믿음이, 그 고결함이, 그 성결함이 빛을 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말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자신만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8가지의 복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금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땐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의로워 보이잖아요. 그들의 의는 내가 하면 의로운 거고 나처럼 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 그것이 성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율법,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뭘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팔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중심 안에 마음의 가난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애통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함, 정의를 갈구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깨끗한 마음, 평화의 마음, 의를 위해 핍박을 견디는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내 말, 내 행동에 이런 모습들이 다 배어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성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결이 저와 여러분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고귀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안에 이 팔복의 귀한 말씀, 그 내용들이 채워져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물질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과 같은 이런 유혹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고자 하는 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묵의 묵상의 삶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아니 예수님한테 무슨 형제가 있냐고 이러는 분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가 돼서 세상에 오신 분이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 그리고 정상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호족상으로 보면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 야고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거룩함이나 성결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분 예수님과 한 지붕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구세주 되심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고 그리고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이 형제 야고보였어요. 그러던 야고보가 크게 변화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다 보여주십니다. 정말 내 형제 예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던 그 순간에 바로 이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하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도 성령을 체험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의 의장이 돼서 회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꽤 높은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의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야고보를 이름하여 정의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쉬지 않고 무릎 꿇고서 기도하고 예배하여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단단해졌다 해서 그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서신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왜?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놓고 예수님의 말구유 강보를 뉘었던 그 말구유의 지푸라기, 그것보다도 못한 것이 야고보서라고 그렇게 폄하를 했어요. 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반쪽 이하의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 가짜 믿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에도 그 믿음이 묻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사람은 그 내면에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러운 것을 담고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오게 돼 있고 거룩한 것을 담고 있으면 거룩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말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결국 이렇게 성결함이, 화평함이, 의로운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결함이 담겨 있어서 그 정결함을 통해 여러분, 그 정결함이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성결함을 유지하고 물이 차면 흘러넘치듯 그 마음으로 인해 저절로 선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한 삶이란 거룩한 습관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성결의 전통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강점으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해 준다. 두 번째,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 세 번째, 인격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소망을 제시해 준다. 네 번째, 영적 훈련을 통해 습관을 만들고 자라가게 해준다. 이것이 이 성결의 전통이 갖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중심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드러난 행위만으로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생각. 두 번째, 펠라기우스주의,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생각. 완벽주의, 나의 기준으로 완벽의 기준을 정하고 달성하려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이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생각이 딱 이렇게 고착되면 그 외에는 생각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 이전에 구교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고행이 있습니다. 그 고행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그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제가 얼마 전에도 카나다의 그 몬트리올에 가면 굉장히 큰 성당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저 오케스트라 속봐도 안 되는 조그만 성전에서 훌륭한 신부님 때문에 지금은 수천석이 되고 그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몇 번씩, 굉장히 높은 에스컬레이터가 몇 번씩 올라가야 성전에 이르는 그런 큰 대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곳을 갔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성결의 전통에서 위험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펠라기우스적인 이런 생각들, 행위만 가지고 의로운 것을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율법주의를 사랑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펠라기우스주의를 은혜로, 그리고 나만의 완벽주의를 성숙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확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의 가장 기본과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묵상입니다. 그리고 금식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도 느낄 수 있는 훈련이 바로 예배, 기도, 묵상, 금식과 같은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점검해주고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동료들을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속을 하지 않아요. 구역에도 속하지 않고
선교에도 들어가지 않고 뭐 구역에 안 들어가면 속회는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 소속이 없어요. 그냥 나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뭐 의무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 하나 상의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쓰러져 있는데 누구 하나 일으켜 세워줄 만한, 주변에 부축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회와 선교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스스로도 잘 일어설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어요. 이 업다운이 있잖아요. 믿음이 쭉 치고 올라가는 듯 하면 뭔가 덜커덩 걸쳐서 내려오고 또 무슨 계기가 생겨서 또 올라가는가 하면 또 한 번 떨어지고 이게 있거든요. 이 떨어질 때 누군가가 옆에서 신앙의 동료들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면 다시 일어서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그런 동료들이 없으면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 안에서 직고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해주고 내 경험이 상대에게는 정말 꿀팁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잘못됐을 때 잘못된 거라고 누가 경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SNS 많이 아시죠? 근데 이게 사실 위험한 겁니다. SNS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 집사가 안 나오고 어디 등산 가 있는 집사 있을 거예요. 근데 사진을 계속 올려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 맨날 술판이야. 무슨 산악회, 무슨 뭐 향후회 뭐 해가지고 맨날 술판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야, 뭐 제자 같은 친구니까 이제 40줄 초반인 것 같은데, 야, 교회에서 좀 보자. 내가 맨날 여기서 너 술판 벌리는 거 이 사진으로만 봐서 되겠냐? 또 어쩌다 한번 나왔어요. 근데 또 안 나와. 여전히 올리는 사진 보면 그냥 뭐 친목회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이 교인들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늘 그냥 뭐 막걸리 마시고 맥주 마시니까 그냥 아주 자연스러우니까 사진을 막 올려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맥주잔도 있고 거기 맥주병도 있고 막걸리병도 있고 그런데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 늘 먹는 거니까. 근데 안 먹는 사람 눈에는 그게 너무 잘 띄거든요. 물론 가족끼리 좋아도 그래도 가릴 건 우리가 좀 가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왜 그런 걸 사진에 올려서 자신의 치부를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잡아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 좋은 동반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동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동반자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영적인 돌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도 고귀함을 드러냈던 우리 주님,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냐고 반대하고 적대감을 가졌던 사도 야고보가 그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 안에 거룩함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혹 세상의 걱정으로 채워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주님의 거룩함에 나도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 성결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그 성결한 삶, 사도 야고보의 성결한 삶을 통해 이 성결한 삶은 거룩한 습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훈련, 신앙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며 성결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을 채우고 그 거룩함이 흘러넘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이런 DNA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